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하게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앞에 여러분 보이시죠?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기 과일도 있고 채소도 있고 하는데 이번에 이 전부 다 산 게 아닙니다. 산 게 아니고 우리 요새 농사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성도님들 가운데서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교인들 가운데서 또 농사하셔서 올해 추수한 것 거둬들이는 것들을 이렇게 다 놔두었습니다. 예. 우리 찬양대 뭐가 제일 좋아 보여요? 예? 예. 눈으로만 보세요. 눈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한 해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와 적당한 또 해를 주셔서 적당한 기온을 주셔서 좋은 탐스러운 또 과일과 곡식을 거둬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처럼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이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마지막 만찬 또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 식사를 왜 최후의 만찬 또 마지막 만찬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명명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마지막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식사하신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22장인데 두 장만 넘겨보면 24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가 모인 곳에 이렇게 찾아가십니다. 왜 12명에서 11명으로 줄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목매달아 자살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때에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이 식사를 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렇다면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자들이 식사를 할 때에 반찬이 그래도 많은 반찬, 풍성한 반찬은 아니었어도 반찬이 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반찬을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제자들이 자신들이 식사하고 있던 그 반찬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반찬을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이 반찬이 구운 생선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 생선 요리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저 혼자만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월계교회 성도들은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셔서 그때가 또 식사 시간이라면은 여러분 생선을 드리시면 됩니다. 제자들이 생선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이
잡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렇게 우리가 최후의 만찬으로 이렇게 명명해서 이렇게 부르는데 이 의미가 이 땅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를 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 내용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른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본문이 최후의 만찬인 이유에는 다른 곳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날 식사가 또 의미 있는 식사였습니다. 이날 식사는 평소 다른 저녁 식사하고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1년 12달 365일 저녁 식사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저녁의 식사였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 식사. 예, 유월절 식사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식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거기 살다가 제일 처음에는 이 애굽에 갔을 때에 환영을 받았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었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주시는 결정적인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애굽에서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것을 자녀 손손대로 후대에게 항상 기억하여 기념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저녁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식탁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유월절 식사였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 이 저녁 식사는 유월절 저녁 식사였습니다. 이 저녁 식사의 이 전통이 예수님 당시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꼭 지키던 그런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 유월절 식사를 말합니다. 이 유월절 식사를 지금까지 기념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감사하면서 지켜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거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어떤 때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선물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때까지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유월절 식사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식사를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만찬을 얘기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성찬식을 말합니다. 주님의 몸을 떼고 주님의 피를 나누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 성찬, 예수님께서 그 성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가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 외에도 이방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선물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이제 유대인에게서 확장되어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이것이 무엇을 어떤 사건입니까? 성찬입니다. 성찬.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기념하여 지킬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감사의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식사를 하실 때에 기도를 하잖아요.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저녁 식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혼자 있을 때 혼자 기도하는데 보편적으로 여러분, 여러 명이 모였을 때는 여러분 누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가족 식구들이 모였을 때는 이 아버지가, 가정의 대표인 아버지가 기도하는 경우들이 보편적입니다. 또 구역 식구들이 모였을 때는 구역장들이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당연시 여겨져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2번씩이나 감사 기도하는 오늘 저녁 식사에 감사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쉽게 지나쳐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게 맞는 것일까요? 한번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박 장로님이 저에게 목사님, 오늘 저희 집에 식사를 초대하겠습니다. 좀 오늘 저녁에 오셔서 저희 집에서 식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자들도 같이, 다른 교육자들도 같이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식구들까지 다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 권사님,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식사 초대해 주라는 것을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니니까 절대로 식사를 초대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가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모였습니다. 모였으면은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 게 이 보편적입니까?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게 할 때 제비 뽑을까요? 보편적으로 제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초대받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장로님이 기도해 주세요 하라면은 장로님이 어쩔까요? 몹시 당황하죠. 아니면 음식을 준비하신 권사님이 기도하십시오 라면 권사님이 완전히 이렇게 당황하실 겁니다. 보편적으로는 초대받은 사람이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식사가 지금 식사를 하면서 식사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먼저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유월절 식사도 아니고 무엇을 지금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까? 이 포도주는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까? 내 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바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시는데 십자가에서 흘리실 주님의 보혈의 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나눕니다.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떡은 중국산이다, 우리 국산이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 떡은 주님의 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의 이 저녁 식사의 의미를 유월절 식사도 아니고 이 식사는 바로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제자들에게 은혜요 선물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온 인류에게 구원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면은 주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오늘 식사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 누가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를 해야 될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감사해야 돼요.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누가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성찬,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성찬 식사가 마쳐지고 나면은 어떤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오늘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다 세세히 알고 계셨습니다. 식사가 마치자마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마태는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 예수님의 그 모습과 예수님의 그 심리적인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러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상태가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식사를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너무나도 힘들게 고민되게 괴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웃는 얼굴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포옹을 합니다. 예수님, 아마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렇게 포옹을 했을 거예요. 허그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뒤에는 누가 따라왔습니까? 군인들이 따라왔습니다.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결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꽃가마에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죄인처럼 결박했고 심하게 말하면 짐승처럼 아마 끌고 갔을 거예요. 그 고난 3년 동안 함께했고 성경은 요한 기록하기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서 자기 사람들 안에는 배반할 가룟 유다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세요. 끝까지 사랑하신 제자가 자기를 배반하고 십자가의 길로 끌고 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야바에게 끌려갑니다.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헤롯에게 또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문 받는 과정에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그 당시 채찍에는 커다란 날카로운 이 조각들이 달려 있어서 한 번씩 맞으면 살점들이 그냥 찢겨 나가는 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나서는 또 어떻게 됩니까?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여러분 6시간 동안 떼안끝에서 피를 흘리시고 몸에 있는 모든 물기를 다 흘리시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규하십니다. 라마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시고 예수님을 버리시는 그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도 고민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 감사합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사를 회복합시다.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합시다. 어떤 감사를 회복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일용할 양식도 주셨는데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돌아보니까 나에게 내가 잊고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셨네요. 나에게 이런 사랑 주셨네요.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 제목도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사건과 사고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명을 주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좀 있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질 거지만은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붙잡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이 감사를 회복되어야 했지만은 이 감사에서 우리의 감사가 예수님의 감사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섬길 수 있도록, 섬길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 1년 동안 그 자리 섬기시느라고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찬양대로 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로, 식당 봉사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 그 부분들이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 무더위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땀을 비 오듯이 흘려가면서 여러분 요즘 이 집에서도 식사 이렇게 음식 준비하는 거 이렇게
뭐 잘 아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 저희 목사들도 제가 50대 넘었잖아요. 모여서 하는 얘기가 밥은 얻어먹고 사니. 여러분 집에서도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섬겨서 시장도 보고 또 아침 일찍 와서 이렇게 해서 또 설거지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지체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감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성숙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19절에서 너희가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여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베푸신 성찬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첫 번째 성찬을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며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유월절 식사가 아니라 이제는 성찬을 통하여 주님께서 행하신 이 성찬을 지키고 또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이 성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월계교회도 공식적으로 2번의 성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 주님께서 행하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찬은 헬라어 단어로 말하면은 유카리스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찬, 주님께서 행하신 이 성찬, 유카리스토, 성찬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파생되었는가 하니까 유카리스토테오라는 헬라에서 온 단어가 성찬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카리스토테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셨다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토테오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셨다라는 단어에서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성찬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감사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주어서 모든 사람들 구원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 감사하고 받았음에 감사하는 이 모습에서 이제는 섬길 수 있고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한 후에 우리 로이스 중장단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